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불꽃교회 청소년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불꽃교회 유초동부 실시간 예배 분께서 실시간 댓글 보는 거 올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댓글 실시간 여기에 댓글이 떠서 이거 보고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채팅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이쪽 오른쪽에서 할 테니까 아시겠죠? 우리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본어게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많이 아시죠? 제이였을 건데, 그래서 이 찬양 함께 할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불꽃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백영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겠다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편한 것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주님, 매일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보며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선택들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청소년부를 기뻐 받아주시고 깊은 사랑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지도 만나서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상황들 역시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과정임을 알고 있사오니 넘어지기보다는 묵묵히 기도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를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로 온라인 예배로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한용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미 이곳에 와 계신 주님,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옆에 채팅 잘 보이시나요? 여기? 그 전체 화면에서 말풍선 누르면 이렇게 옆에 채팅이 떠요. 그래서 우리 채팅으로 올라오는 말씀 함께 보고 찬양 가사 보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채팅 가사 댓글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너 구원 문제 있어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너 인성 문제 있어 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직접적인 이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 구원 문제 있어? 구원 문제 있습니까? 제가 처음 성인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이제 가장 충격적이고 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제기한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청년회 때, 어릴 때, 그때 좀 약간 이게 유행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구원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 청소년부 시기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 막 교회 맨날 늦게 가고 일부러 막 설교 끝날 때쯤 막 들어가서 막 잠깐 있다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교회 가서 받았던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이 이제 거의 태어나서 처음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던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순간 죽어도, 사고로 갑자기 뭐 세상이 끝나거나 그러한 일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살 처음 받았던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원이 뭔지, 아니 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건 좀 옛날에 유행했던 어투죠. 그래서 좀 약간 요즘 스타일로 여러분들 구원 문제 있습니까? 너 구원 문제 있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뭐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거나, 또는 전쟁이 있어서 승리하거나, 또는 굶주렸던 사람이 그 배고픔을 해결했을 때에도 구원이 임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렇게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루기 위해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느라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 구원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제가 전했던 거 기억하는 친구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곳에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해 나눴어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으면 채팅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가? 네,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뭐였죠? 제가 지난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뭐 나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죄가 씻음으로써,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막연하게 구원이 뭘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또는 지옥에 가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이제 세 가지 시점 중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왔을 때 과거의 구원, 우리의 과거의 구원으로 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첫 번째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육체와 영, 그렇죠? 육체 이전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나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모두에게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도 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갖고 있는 그 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영생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영생? 많이 들어봤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이 뭐예요? 영원? 100년? 1000년? 1000억 년? 몇천억 광년? 영원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사전에 보면은 영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 우리가 한정된 그런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바로 영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네, 바로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란 그저 아주 긴 시간, 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하신 분 하나님, 영원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속함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영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항상 듣던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새 생명을 얻는 삶.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영과 비그리스도인의 영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이냐 아니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영원한 분께 속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내 삶, 나의 영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죽어가던 생명이었는데 그저 그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수명을 다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영의 구원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죽어가던 수명을 다하던 존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영의 구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는 바로 이 영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과거의 구원이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는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바로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원파 아시죠? 그 이단 구원파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래서 막 살아. 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파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의 구원으로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바로 새 생명,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네, 우진이 죄 우리 이제 떴네. 뭐 데이터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구원이 임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삶의 구원은 뭘까요? 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항상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임했던 구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음으로 예수님 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거의 존재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파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항상 복종하고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세 가지 구원 중에, 물론 구원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의 구원 중에 이 현재 구원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과거,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채팅 여기 올라왔죠?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받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구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현재 이루어야 될 삶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선을 행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구원을 현재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바로 우린 아마 이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불교 사상이 좀 많이 깃들어져 있어요, 옛날부터. 또한 토속 신앙의 그 문화가 자리 잡힌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육신보다 그 영만을 이제 막 중시하는 거예요. 막 귀신들 옛날에 막 나오잖아. 막 옛날 이야기 보면은 다 영만 남잖아요. 육신은 죽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육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마지막쯤에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러한 불교와 토속신앙과 같이 영만을 중시하면 안 돼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것,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존재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몸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우리의 몸의 부활, 영뿐만이 아니라, 보통 영만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영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랑은 좀 다른 것이니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인간은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끝! 죽으면 다 자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은 뭐예요?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때에 다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51절. 이 나팔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막 찬송가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러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재림하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 그 나팔의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의 때에 다 변화가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이미 잠자있는 자들이 이 나팔의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부활한 그 육신과 영의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나팔의 때, 마지막 그 나팔의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나팔의 때 죽어있던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으로 인해 그 나팔의 때 하나님의 심판 때의 이름으로 그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 미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미래의 구원, 그 몸의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 후에 심판 때 어떻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천국에 가고 싶나요? 너무 당연하죠.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옥에 어떻게 들었어요? 막
영원한 그 지옥불, 유황불에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고, 천국은 영원히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는 단순히 지옥이 싫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하지만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고 지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불과 고통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옥과 같은 곳, 그 막 고통만 있는 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원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이지만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옛날에는 막 이랬어. 구원은 뭐냐면 우리 죽어서 가는 곳만을 생각했단 말이야. 하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영의 구원, 삶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을 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받았던 그 질문. 여러분들 구원 문제 있어요? 너 구원 문제 있어?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구원받은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영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삶의 구원. 그리고 미래, 마지막 심판의 때, 나팔의 때에 이루어질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은 뭐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구원이 나오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돼? 우리 말씀이 나왔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시작,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이심을 당했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 그리고 사실 그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오늘 알아갔던 그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떠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받는 영의 구원, 그리고 훗날 임하게 될 우리의 몸의 부활, 그 천국과 지옥,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구원. 언제나 예수님과 살아가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우리 불꽃교회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본어게인 찬양 같이 했죠? 본어게인 찬양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여러분, 영의 구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 영이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의 영과 우리의 영은 차이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 없었던 이전의 삶은 지나고 새롭게 됐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나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구원이 내 안에 임함으로 새로운 삶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이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어게인 가사 안 올라오나요? 이렇게 조금 스크롤 올리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어게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영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 그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구원, 삶의 구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거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새 생명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아닌 매일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구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삶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더라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주신 마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삶으로써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구원은 단지 그 심판의 때에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영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중심인 삶을 살았더라면 주님께서 중심일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의 그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때에 우리의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31명의 친구들 너무 반갑고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광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삶의 구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싸움 아닙니까? 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삶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삶의 구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는 추석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는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공지할 때 여러분 공지 잘 보시고 현장 예배가 재개된다면은 우리 함께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집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비전 선포함으로 우리 청소년부 다 같이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선포는요, 오늘은 저예요. 네. 다음 주에 비전 선포 할 친구 있으면, 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비전 선포 일어나서, 네, 저는 일어났다 치고 여러분들 일어나서 우리 함께 비전 선포함으로 다 같이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심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나를 온전하게. 우리는 가정과 열방 학교에 돌아가 세대를 새롭게 하는 청소년입니다. 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기쁜 예배,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청소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